자, 또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은혜를 누리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면 좀 저는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것 같아요. 너 되게 고급스러운 답변. 네. 저는 되게 적나라한 답변을 원했거든요.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간지럽히기라던가, 그런 거. 그럼요. 간지럽히기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고약한 건 잠을 안 재우는 걸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은 더 젊으니까 아마 새벽까지 쌩쌩하겠지만 사실 나이를 먹으면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잠이 쏟아지거든요. 잠이 쏟아집니다. 지금 선생님도 눈이 약간 풀려 있어요. 피곤해서. 그죠?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맞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무튼 잠을 못 잔다는 건 정말 끔찍한 고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만찬, 식사를 같이 하셨잖아요.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제자들의? 그죠.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세요. 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올나이트를 하십니다. 밤을 새시는 거예요. 올나이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밤을 새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밤을 셀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밤을 새시는 비결 있습니까 혹시? 커피. 좋아요. 커피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커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볼 것도 있고 이렇지만 이 당시 때는 생각해보면 핸드폰도 없고요. 커피가 이 당시 때 마시는 게 있었을까? 내가 기원전이라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음료도 별로 없고 TV 같은 게 어딨어요. 이 당시 시절에 TV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캠프파이어를 펴가지고 불멍하면 되나? 불멍하면 버틸 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올라이트를 뭘로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좀 멀리 떨어져 놓게 하시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 3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나랑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이트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 마음이 어때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온갖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셨던 걸까? 뭐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말 안 듣는 애가 있었나?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려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도 괴로울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 보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괴로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괴로우셨느냐? 이 밤이 지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거거든요. 붙잡히시고 이제 어디로 향하시겠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앞에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되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와 같이 근심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돼요. 네, 죽음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애잔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묘사해 주는데 어떻게 묘사해 주느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땀이 흘렀어요. 근데 그 땀이 피처럼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땀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를 보고 천사들이 같이 와서 도울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모습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같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친구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나의 성적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에서의 어떤 관계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나의 어떤 생김새나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잖아요. 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크고 작은 근심들을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근심 앞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움 앞에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보통 기도하면 어떤 걸 예상해요? 어떤 걸 기대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 그렇죠. 보통 이 기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적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39절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이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해 달라고. 내 앞에 닥쳐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이 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혹시 발견했나요? 선생님 발견하셨습니까? 달라진 게 한 가지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깨요? 깨요? 제가 봤을 땐 우리 친구들 발견했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깨닫게 된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밝히 깨닫고 계시니까 더 깨달을 게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어떤 그 겸손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더 선한 일을 함께 이루는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요,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도 바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 소망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 가야 돼. 근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요하면 비가 안 내리게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진짜 풍성한 기쁨과 유익에 비하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세 발의 피다. 혹은 뭐 바다 빙산의 일각이다. 갑자기 말이 안 떠올라.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의 진짜 유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기쁨은 무엇에 있느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눈앞의 문제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내가 변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기쁨과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한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도록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 간절한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힘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네, 보통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심지어 3번이나 찾아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꾸벅꾸벅 자면서 졸면서 잠들기만 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내가 바쁘다, 숙제하다 보니까 졸리다, 내가 오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등등등등, 또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들로 내가 기도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한 문장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하고 외워보면서 그 뜻을 나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보면서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문장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로 담대하게 삶을 살아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나 나의 일정들이나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의 시간을 미루고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